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화상춤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우리 동탄 지성전과 오늘 또 기도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화상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주역에 운행하시네.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성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몸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해. 성경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5번의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어떻게 5번만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성경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수십 번, 수백 번을 쌓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제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맨 먼저 쌓은 제단이 세겜 제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지요. 두 번째는 베델 제단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단이지요. 세 번째는 헤브론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는 제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부엘세바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게 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 제단은 그냥 하루아침에 기분 난다고 그냥 한 번에 은혜 받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삭이라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훈련과 피나는 훈련,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인가를 철저하게 경험한 후에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자신의 피눈물 나는 그걸 뭐라고 하죠? 피부치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도 내 아들인데, 언약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도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쫓아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그 서러운, 여러분, 이스마엘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쫓아내도록, 그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피눈물이 흘렀을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한참 잘 자라고 있는데 이놈이 얼마나 이쁜 짓만 하고 아버지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내게 제물을 드려라. 예, 당연히 드려야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 쌓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번에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모리아 제단의 제물은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란다. 창세기 2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여러분, 당시에 시프란 칼을 들고 이삭을 묶어놓고 목을 쑤시고 심장을 쑤셔서 토막토막 부위별로 쪼개가지고 장작불에 태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인신제사는 이방신이 요구했던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더더구나 아들이 뭐 5명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75세 때부터 약속을 받고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시 아브라함이라도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거요. 시험하고 있는 거요.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복 받을 때가 되면 꼭 시험하는 마귀가 와요. 그런데 마귀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게 하여, 정말로 큰 복을,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하게 하여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냥 받을 복이 아닙니다. 자손 만대까지 받을 복,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나와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그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이 안 되면 축복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얼마나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꼭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손 이루는 날 지키리. 되게 아버지여, 내 손 이루는 날 지키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지. 인내하며 부르지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리. 아버지 믿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리. 찬양하여.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철컹거리겠습니까? 우리는 내용을 다 알아, 결과를 다 알아요. 드라마도 연속극도요, 재방송 보면 처음 보는 것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축구 경기도요, 제가 어쩔 때 저 2002 월드컵 거기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 진짜 요약해가지고 45분 45분 있잖아요. 그걸 한 15분째로 마무리 그 있어요. 저 요약해 놓은 거. 그거 봐도 진짜 재미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손에 땀을 줄 필요는 없어요. 연속극도 재방송을 해.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내용 결과를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렸겠습니까?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방신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실컷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인내하게 해놓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면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거뜬하게 승리하였어요.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시험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란 말이 키나인데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열정이라고 했죠.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이제 여러분, 이삭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야.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내가 이삭을 위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을 수가 있어.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이 그렇게 좋냐? 그렇게 이쁘냐? 그렇게 사랑스럽냐? 그러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한번 제물로 드려봐라. 번제로 드려봐라. 이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너무도 끔찍한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시그널을 깨달았을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내가 잠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식 이삭을 너무 내가 더 사랑했나 보구나. 하나님, 이 노종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아브라함의 허물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변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장 보따리를 싸들고 이삭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모리아 산으로 출발해요. 참, 오늘 여러분, 우리도 글쎄 아브라함과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리아 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우리 이문정 성도님 저기 계시는구나. 아멘. 더욱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사랑하면 믿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사랑하면 믿어.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명령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떤 믿음으로 이깁니까? 먼저 그는 부활의 신앙을 확신했어요. 부활의 신앙.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활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삭을 목을 쑤셔 죽여 심장을 토려내어 하나님 앞에 불살라난다 할지라도 그 활활 타는 잿더미, 아니 저 활활 타는 그 번제물 더미에서 이삭이가 다시 부활하여 아버지 품에 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삭이 다 타버렸어. 한 줌의 채밖에 안 남았어요. 한 줌의 채가 남았다 할지라도 그 연기가 뭉치고 채가 뭉치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사망의 몸이 생명의 몸이 되어서 타오르는 장작불 속에서 이삭이 아버지 이렇게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 말이요. 부활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망의 부활을 넘어서 이제 소망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덕을 부리지 않았어요. 가다가 여러분, 아이고 이삭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오. 끝까지.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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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종들에게 모리아산 밑에 남아있어, 니들은 따라오지 마라, 내가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오겠다 이 말입니다. 이삭과 함께 올 것이다 이 말이요.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은 변덕을 부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부활신앙, 언약신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실수를 하시던가요? 단 한 번의 모순을 저질러 본 적이 있으시던가요? 좀 섭섭한 것 같았지만 지난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사랑하면 믿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사랑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과 헌신을 하는가 이걸 시험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이유를 안 물었어요. 이유를. 그리고 아브라함은 즉시 그리고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을 사라와 의논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라가 아마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여보, 그러시구려. 우리가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지 않습니까? 언약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칩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불러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어? 여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시다. 그랬을까요? 아이 참, 정권쌤 그랬을까요? 이재원 준쌤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사라가 이러고도 남았을 거요. 의논했더라면 이런 미친놈의 영감 대가리 같은 이라고 내가 어떻게 90에 낳은 아들이여. 차라리 당신이 모래 아래 산에 가서 당신이 죽으시오. 당신은 늙어 죽어도 좋아. 아 진짜 남자는 서럽다니까. 어이구 나이를 퍼먹더니 별 노망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았느냐.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뭐 언제 실수하고 모순을 우리에게 저지른 적이 있어.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이 되시며 아멘이 되시고 예스가 되시고 오케이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가 될 거예요. 여보, 이번에도 순종합시다. 사라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래? 그러려면 나부터 죽이고 가라. 이삭을 저 안방에다 감춰놓고 아브라함의 그 세상의 겉옷을 붙잡고 나 죽여. 아브라함 이 새끼 나 죽여. 나 죽이고 가. 아이고 동네 사람들은 나 못 살아. 아이고 나 목이 아파 죽겠어. 일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아니면 저 종들 시켜가지고 저 미친 영감이 치매에 노망국이 들었으니까 꽁꽁 묶어서 3일 동안 저 창고에다가 갖다 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복 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감동을 주셨는데 꼭 누구하고 의논하는 줄 알았어요. 시 없는 사람하고 의논합니다. 꼭 시 없는 사람하고 의논해요. 자기도 시험 들어보고 자기도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순종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종이라고 하는 시험산에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십시다. 할렐루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아이고 우리 임배 집사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순종하며 네 번째, 이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순종도 중요하지만 진짜 끝까지 헌신을 해야 돼요. 참된 헌신을 하려면 무엇보다
진정한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포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불가능해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포기되고 내 육체의 소욕이 포기되어야 우리가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물질 하나 드리는 것도 내가 자동차 사려고 했는데, 새 차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포기를 해야,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현녀님 안 그러세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든든한데 포기를 해야 내가 여러분, 우리 물질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속극을 보면서 왜 울고 웃습니까? 그 주인공과 일치가 되니까 그래. 내가 그 주인공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되어서 함께 내 마음의 모리아 산에 올라간다면 이건 진짜,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포기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아, 우리 오늘 아침 모리아 산으로 제단을 쌓으러 가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삭은 맨날 예배드리는 훈련만 받아가지고 아버지, 예, 알았어요, 갈게요. 이놈은 지혜비를 닮아서 제단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아들도 좋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요. 근데 나무는 이삭이 지고 갔지 않았을까? 그리고 불은 아브라함이 들고 갔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근데 이놈이 자꾸 가다가 아버지 심장을 콕콕 찌르는 질문만 합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분명히 불과 나무는 가져가세요. 제사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 번만 물어봤겠습니까? 계속 물어봤겠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왜 없어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구곡간장이 찢어져 숯검대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그 제물이 이삭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흘길을 걸어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사흘길이요.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모리아 제단, 저 모리아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는요, 진짜 막 시험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려가 버려. 에이, 자껏 그냥 뭐 약속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내려가 버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니까요, 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이제 외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영화가 있어요. 내 옛날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성탄 특집을 보면 뭐 KBS가 MBC가 SBS 다 그냥 이 삼선과 데릴라 뭐 그런 영화 다 보여줘. 요즘은 잘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좀 더 잘해야 되겠죠. 나는 이 영화를 KBS에서 그때 보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삭아, 이예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아니? 내가 조금 더 풀어서 더 잘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럼요, 아버지는 절 아버지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네게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있겠니? 그럼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이삭아, 너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75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너는 잉태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너희 엄마의 제안을 따라 하갈과 동침을 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단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나님은
고개를 흔드셨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리고 네 엄마를 통해서 반드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그 말이 웃기든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네 엄마가 웃어버렸단다. 그래서 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던 거야. 웃음이라고. 그래서 1년 후에 엄마가 90이나 먹어서 너를 낳았는데 네가 크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더라. 그놈도 내 자식인데 너를 위해서 나는 이스마엘을 쫓아냈어. 그놈이 내 옆에 있으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방해가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녀 이삭, 너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거야. 이삭이야, 말이나 되느냐? 75세 때부터 내가 기다려서 낳은 아들, 너를 내 눈에 넣어도 내가 눈에 하나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너를 위해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번제물로 삼는 게 아니라 너를 번제물로 삼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 내가 3일 동안 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응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난 종들과 의논도 안 하고 엄마도 의논도 안 하고 내가 너를 이곳까지 데려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너가 만약에 창작불에 태워져서 연기가 되고 한 줌의 채가 된다 할지라도 이글거리는 저 창작불 속에서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며 내게 돌아올 줄을 믿는다. 이삭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할 뿐이니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내가 봐도 아마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요, 뭔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이삭이가 아버지, 그럼 나를 묶어주세요. 내가 혹시라도 도망갈지 모르니까 저를 꽁꽁 묶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구국간장이 얼마나 도가 안 내렸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전적 포기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요. 시퍼스름한 검을 손에 들고 내 아들 이삭아 미안하다. 여호와 하나님이야, 칼을 들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칼을 딱 들고 이삭의 목을 향하여 내리쳤어요? 안 내리쳤어요? 내리 지금 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졸지 마. 칼이 여러분한테 가요. 이삭 칼과 여호와여 그런데 여러분, 자, 정말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불러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손대지도 말라. 아브라함아, 너 다치. 야, 골비였다고. 아브라함, 네가 이삭에게 심장에 칼을 겨눌 수 있단 말이냐. 손도 대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너는 이미 이삭을 번제로 드렸느니라. 이미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니라. 네가 너의
너의 독자 이삭, 그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렸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실로 경외한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자, 22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모리아 제단은 희생의 제단이요 건신의 제단이었습니다. 100% 완벽한 최정상의 축복을 받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과 베델과 부엘세바를 거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모리아였습니다. 모리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인정을 받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알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해 주셨네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미래도 예비하셨어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쁘니까 후손 대대로의 축복입니다. 17절로 18절 쭉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얼마나 역설적이고 역전의 스토리입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은 속이 수검댕이 다 됐다니까요. 가슴이 탔어요. 썩어 들어갔습니다. 입에 탄 내가, 쓴 내가 얼마나 났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썩어 들어가는 가슴에 다시 향기로운 꽃이 피었을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심장에는 감격과 흥분의 피를 펌프질했을 겁니다. 아마 두 손 모아 이런 노래를 안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부부를 만나, 때론 가시밭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그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면서 부르세요. 오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옛날이나 오늘이나 축복의 조상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차선만대까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의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자식 데려가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앙의 정상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모리아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최종 목표, 로드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재정에 대한 특별한 강의를 한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때 그런 강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어떤 경우에도 빚을 내서 헌신을 하거나 남에게 구워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합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빚 내서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은행 대출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뭘 인간이 기준을 딱 해버리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땅 사고 집 살 때, 아니 여러분 아파트 살 때 그냥 다 돈이 많아서 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대출 받고 분양받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당 지을 때 비단 지고 지은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아파트 대출 담보하고,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들 다 그 대출 우리 담보 보증해 주는 거 여러분 다 갚았습니다만은 자신이 스스로 담보 대출 받아서 헌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가르침이지 성경이 100%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없는 건 아니하시리라. 안 받아요. 마음이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다 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끼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가제로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거야 그렇다 치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삭을 드리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아브라함이라고는 그 공부를 코스웍으로 해나가는데 이 말씀을 내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인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나는 또 성동이를 또 어떻게 번제로 드릴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라고.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느 단체에서 뭘 가르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것도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유전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감동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것을 감동하느냐. 사람이 정한 원칙보다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이, 상식적인 원리가 성령의 감동과 성경의 가르침을 넘을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 우리 함께 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은 얼마만큼인가? 난 한 5분 응선 왔나?
난 6분 응선 왔나 7분 응선 왔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포기를 한 적이 있고,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이삭이었고,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진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었던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 여러분 다 함께 무슨 이삭을 오늘 우리 교회 건축을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대목이 와서는 제가 한 번쯤은 짚어야 돼요. 물론 생명나무 시간에도 옛날에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서부터 베델 제단을 통하여, 그리고 헤브란 제단, 브엘세바 제단을 거쳐서,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고 예스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 둘 중에 하나요. 야, 이건 너무한다. 내가 너를 시험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자손 대대까지 복을 주시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